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일이 굉장히 잘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복이 많은가 보구나 이런 표현 사용하시죠. 네. 그리고 뭐 살아가면서 일이 잘 안 풀리면 아이고 전생에 좀 박복했나 보구나, 복을 안 지었나 보구나, 지지리도 복이 없구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예, 왜 찔러요? 갑자기 웃으셔서. 자, 이와 같이 복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보시. 예. 그래서 이 보시를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을 뜻합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아낌없이 베품으로써 그 강력한 선업과 공덕과 복의 힘이 생기고 그 보시의 공덕으로 인하여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전에 무수하게 이런 보시공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2600여 년 전 이 세상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밑에는 수많은 불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지혜제일도 있었고 신통제일도 있었고 뭐 머리가 똑똑한 총명제일, 다문제일도 있었고 등등 수많은 제일이라는 칭호를 이제 가지게 된 수많은 불제자분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부처님의 여자 신도 중에 보시제일이라고 불리우던 여자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시제일이라고 불리우던 여자 신도의 이름이 바로 위사카입니다. 뭐라고요? 위사카. 예, 위스키 아닙니다. 예, 위사카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자 신도들 중에서 보시제일이라고 불리웠던 위사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재미난 부분들을 뽑아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요 위사카는 2600여 년 전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위사카는 굉장히 아름다웠답니다. 엄청나게 예뻤대요. 그런데 또 머리가 엄청나게 지혜롭고 총명했답니다. 예, 좀 짜증나죠? 예쁜데 머리도 좋아. 근데 더 대단한 것은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억만장자였다고 합니다. 그 집안도 엄청나게 부자고 얼굴도 엄청나게 예쁘고 그러면 좀 머리라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도 엄청나게 좋았대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위사카는 그만큼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큰 부잣집에 태어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또 머리가 지혜롭고 총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 위사카가 7살 때 일입니다. 위사카가 이제 7살이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깊은 이 선정, 삼매에 들어가셔서 내가 마땅히 제도해야 할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신통의 눈으로 중생들을 찬찬히 살펴보시게 됩니다. 그때 멀리 떨어진 위사카 가문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도할 만한 그런 좋은 인연이 있구나라는 것을 꿰뚫어 보시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을 이끌고 위사카의 이제 집, 위사카 가문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때 위사카 가문에 그 위사카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할아버니까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겠죠. 멀리서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함께 요 위사카의 가문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7살이 된 어린 위사카를 불러서 위사카야 얼마나 기쁜 일이니 우리가 살아생전에 부처님 얼굴 한번 뵙기도 힘든데 부처님께서 거룩한 스님들을 모시고 우리 집에 직접 와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러니 우리가 앞에 나가서 마중을 좀 하자. 이제 위삭가와 가족들을 이끌고 멀리까지 나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거룩한 제자분들을 이렇게 집 안으로 이제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집까지 이제 모시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과 거룩한 스님들께 진귀한 음식을 올리게 됩니다. 부처님이시여 스님들이시여 차린 건 없지만 만나게 드셔주십시오. 또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차린 건 없는데 했지만 막상 보니까 엄청난 진수성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제대로 차렸으면 어느 정도라는 건지 아마 예의상한 표현이겠죠. 부처님께서 스님들과 이렇게 공양을 다 마치시고 나서 부처님의 법도는 공양을 올린 신도에게 공양을 다 마치고 나서 그 신도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는 게 부처님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드시고 나서 이제 위삭가의 가족들을 위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딱 그 법문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위삭가의 할아버지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4가지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 4가지의 깨달음 중에 첫 번째 깨달음이 수다원가라고 합니다. 수다원이라고 불리우는데요. 다 아시죠? 그래요. 넘어갑시다. 자,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이 4단계 깨달음 중에 첫 번째인 수다원의 경지는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바로 서는 경지입니다. 절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의심과 미혹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계율을 저절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경지가 이 수다원가라고 합니다. 수다원가는 굉장히 높은 경지예요.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지만 이 수다원가 1단계의 깨달음만 얻어도 성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위삭가의 할아버지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요 수다원가라는 확고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는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옆에서 같이 법문을 듣고 있었던 누구도 7살 된 위삭가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우리 입장에 봤을 때 뭘 안다고. 그런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 4단계의 수행 중에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되는 것이죠. 7살 때. 자, 이것도 그만큼 위삭가가 전생에 무엇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복과 선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이랍니다.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보름 동안 그 집에 머무르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보름 동안 공양을 받아 드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또 법문을 설하시고 난 뒤에 이제 또 다른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보름 후에 그 집을 떠나 또 이제 만행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위삭가, 이제 그 위삭가와 위삭가 집안에 이제 그렇게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위삭가의 가문이 있는 곳에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빈비사라 왕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빈비사라 왕. 근데 빈비사라 왕 옆에 친하게 지내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빠세나디 왕이었대요. 빠세나디 왕. 예, 이름이 좀 빡세죠? 예. 빠세나디 왕이라고 있었는데 이 빠세나디 왕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일으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옆나라 빈비사랑 왕의 국토에는 어마어마한 복과 공덕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억만장자인 엄청난 부자들이 5명이나 있다.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부자들이 5명이나 있는데 내 영토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부자가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부자들은 많지만 한 나라를 뭐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는 없다는 뜻이겠죠. 야,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다. 그러니 빈비사라 왕한테 가서 그대는 어마어마한 억만장자가 5명이나 있으니까 그 부자 한 명만 나한테 다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욕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빠세나디 왕이 빈비사라 왕의 나라에 놀러 가게 됩니다. 빈비사라 왕이 빠세나디 왕이시여 어쩐 일로 이렇게 또 우리 궁전에 와주셨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빈비사라 왕이시여 내 부탁이 있는데
우리 오랫동안 친분이 또 깊은 친구지간이 아닙니까? 그러니 제 부탁을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그대 나라에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억만장자가 5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명만 우리나라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빈비사라 왕이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빠세나디 왕이시여, 제가 왕과 저는 오래된 친구인데 제가 왕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다만 그 5가문은 너무나 위세가 대단해서 왕인 저조차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저 나라로 가라 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 왕도 약간 눈치 볼 정도의 엄청난 그런 가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빠세나디 왕이 갑자기 만약에 그 5명의 부자 중에 한 명이라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나라를 떠나지 않겠소!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왕이 억지를 부려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이제 곤란함을 느끼다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친하게 지내던 빠세나디 왕이 저렇게 진상 부리는데 어떡하냐. 야, 또 빠세나디 왕이 이름이 빠세잖아요. 엄청나게 다혈질이었대요. 야, 가뜩이나 성격도 다혈질인데 저러다가 또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어느 신하가 저 위사카 가문은 사람들이 참 착하고 온순합니다. 그쪽에 한번 부탁을 해보죠. 그래서 위사카의 아버지를 불러요. 위사카의 아버지를 부른 뒤에 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지 이제 그 뒤로는 안 나오세요. 위사카의 아버지를 부른 뒤에 위사카 가문의 이제 장자시여, 여기 이제 빠세나디 왕이 뭐 이러쿵 저러쿵 해서 부자 한 명만 좀 달라고 하는데 내가 부탁할 게 당신뿐이 없구려.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어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위사카 그 아버지가 폐하께서 바라는 일이라면 제가 마땅히 폐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러더래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집안이 참 좋은 집안이에요. 참 온순해요. 그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이제 위사카 가문을 데리고 빠세나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의 수도가 사위성이었어요. 사위성,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사위성이라는 곳인데 사위성으로 이제 위사카 가문을 데리고 사위성으로 향하는데 위사카 가문이 어마어마 엉망장자였습니까? 이삿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삿짐에 하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당일날에 일찍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위성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느 아름다운 동산에서 사람들이 밤에 불을 지피고 야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밤에 하늘에 싹 별이 떠 있고 찬찬한 그런 바람이 싹 불어오는데 요 위사카의 아버지가 동산을 둘러봤더니 너무 동산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에게 여쭙니다. 빠세나디 왕이시여, 이 동산은 누구의 땅입니까? 그 빠세나디 왕이 내 땅이지 뭐 이랬겠죠. 내 땅이지 좋지? 내 땅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왕이시여, 우리가 사위성에 들어가면 사위성은 인구도 많고 도시라서 번잡한데 저희들은 식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저희 가문이 사위성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고 번잡할 겁니다. 그럴 바에야 만약에 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땅에다가 저희들 가문의 주거지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청을 올려요. 그 빠세나디 왕은 어쨌거나 자기 영토 안에 부자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뭐 자네가 원한다면 이렇게 따라와 준 것만도 고마운데 그러면 이 동산을 자네에게 선물로 내리겠어 이러는 거예요. 야, 그 통이 커? 예, 통이 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름다운 동산을 위사카 가문에 넘겨주고 위사카 가문은 그곳에다가 자기네 가문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곳을 이제 주거지로 삼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이제 위사카 가문이 그 동산에다가 이제 가문들이 살 수 있는, 가문의 식솔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이제 몇 년이 훅 지나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게 된 뒤에 그 빠세나디 왕이 다스리는 사위성에 미가라라는 이름을 가진 부자가 있었어요. 미가라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부자를 흔히 장자라고 표현합니다. 장자. 부자의 다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가라 장자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인도의 국법은
후손이 없어서 재산을 넘겨주지 못할 경우 나라로 다 돈이 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엄청난 부자인데 아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아들한테 사정사정합니다. 결혼을 해라. 네가 원하는 여자가 있으면 데려와라. 뭐가 문제냐. 그 아들이 결혼할 마음이 없는 독신주의자였나 봐요. 뭐 그럴 바에 뭐 출가하든가.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자꾸 결혼하라니까 5가지 조건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5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여자가 있다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첫째, 머릿결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 머릿결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2번째, 살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살덩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 변태야. 예. 자, 3번째, 갈수록 이제 전입가경이에요. 뼈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뼈가 아름다운 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살을 갈라서 봐야 되나? 뼈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4번째, 피부가 또 아름다워야 됩니다. 피부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젊음의 아름다움을 갖춰야 됩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이 그 주석서에 보면 재미나게 풀이를 해놨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충격 먹지 마세요. 어느 여인이 있는데 여인은 아이를 낳으면 급속도로 노화가 된답니다. 근데 젊음의 아름다움은 다들 느끼시잖아요. 젊음의 아름다움은 아이를 10명을 낳아도 안 낳은 것 같은 젊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젊음의 아름다움이랍니다. 그러니까 머릿결이 아름다워야 되고, 살이 아름다워야 되고, 뼈가 아름다워야 되고, 피부가 아름다워야 되고, 젊음의 아름다움을 갖춰야 되고. 우리 같으면 너 그냥 혼자 살아. 너 그냥 혼자 살아라. 예? 이랬을 텐데 아버지는 어떻게든 결혼시키고 싶잖아요. 그 8명의 지혜로운 바라문을 모읍니다. 8명의 지혜로운 바라문들에게 이런 5가지 조건을 갖춘 여인을 좀 구해 주십시오 하니까 바라문들도 그냥 혼자 살라 그러지. 그런 여자를 어디서 구하냐고. 찾다 못 찾아서 야, 포기하고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 가는 길에 우연히 위삭과 가문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뭔가 촉이 오시죠? 자, 이제 위삭과 가문에 딱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마을에 축제였대요. 그래서 수많은 선남 선녀들이 마을의 공터에 모여서 막 히히히 호호호 하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자,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막 퍼붓기 시작했대요. 큰 비가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이 8명의 바라문들이 마을회관에 가서 비를 피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때 위삭가의 나이가 16살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 16살이던 위삭가가 500명의 시녀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다가 하늘에서 막 비가 퍼부으니까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막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녀들과 여자들은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데 위삭가 혼자 비를 홀딱 맞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든가 말든가. 그래서 이제 그 비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비 사이로 막 가. 이렇게 비 사이로 천천히 걸어가는데 멀리서 비를 맞으면서 걸어오는 위삭가가 마치 한 줄기 이슬을 머금은 수선화와 같이 보였대요. 실제로 봐야 알지 우리가. 그래서 8명의 바라문들이 저 여자다, 저 아이다, 그 5가지의 아름다움을 갖춘 여인은 바로 저 여인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천천히 마을회관에 걸어온 걸 보고 야, 저 여자가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떠보자라고 이제 서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 8명의 바라문들이 저것 봐라. 비가 오는데 옷이 홀딱 젖었는데도 설렁설렁 걸어오는 거 한번 봐라. 여자가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저런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는 살아생전에 어디 씨앗 빠진 죽이나 얻어 먹겠냐? 이런 식으로 들으라고 딱 얘기를 던졌어요. 우리 같으면 뭐야? 웬열? 막 이러면서 아저씨 나한테 한 얘기예요? 응? 위삭가가 이제 침착하게, 그렇죠? 요새도 올리잖아요. 그런 거 사진 찍고 막 올리잖아요. 침착하게 그 8명의 바라문들한테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하더니 제가 온몸에 비를 맞아서 옷이 젖었는데도 뛰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라문들이 무슨 이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뛰면 손해보는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왕이 뛰어다니면 백성들이 우리 왕은 채통 없이 평민처럼 저렇게 뛰어다니는구나 하고 비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뛰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왕의 큰 행사에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에다가 장신구를 잔뜩 짊어지게 한 뒤에 위험 있게 천천히 걸어가며 백성들이 다들 그 위험스러운 코끼리의 모습에 박수를 치고 감탄을 합니다. 근데 코끼리가 마구 뛰어다니며 저 코끼리가 미쳤나 하고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뛰면 손해보는 두 번째 종류는 코끼리입니다. 세 번째는 스님입니다. 스님이 천천히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챙기면서 걸음을 옮기셔야 되는데 마구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저 스님은 속인들, 머리를 기른 속인처럼 채통 없이 마구 뛰어다니는구나 라고 비난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뛰면 손해보는 것은 바로 여자입니다. 부모님이 딸을 낳고 나서는 금지 오겹처럼 키웁니다. 그런데 시집도 가기 전에 그 딸이, 그 아가씨가 혹시라도 뛰어다니다가 다치게 되면 부모님께 큰 누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이야 비에 맞아서 나중에 말리면 그만이지만 급한 마음에 뛰다가 넘어져서 몸에 큰 상처라도 나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손해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